오늘 하나님 말씀 볼게요. 구약성경 호세아서 11장 12절 마지막 절에서 12장 14절까지 봅니다. 교도할게요. 제가 11장 12절 읽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정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과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의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자,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너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를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를 제사로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자, 야곱이 아람에 들로 도망하였음에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아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12장인데 11장 12절이 12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발하면서 사실은 12장은 한 번 더 돌아오기를 그런 어떤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선포되고 하는 그런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11장에서는 지난번에 봤었죠?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성애를 통해서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면서 기다리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12장에서는 이제 기다리지만 백성들의 도덕적인 생활 속에 나타난 그 거짓과 속임수와 불의함을 중심으로 말씀하면서 돌아오라라고 이게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을 봅니다. 오늘 그 말씀 중심에서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해 봅니다. 1절에서 6절까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범죄한 그 범죄 경력을 하나하나 도덕적인 죄입니다. 도덕적인 범죄 경력을 나열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인내합니다. 그래서 용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배반하고 그 사랑을 헛되게 만들게 멈추지 않았다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백성들에게 신실했어요. 그죠? 근데 백성들은 항상,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거짓과 속임수로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시키는 그런 반복된 삶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해옵니다. 사실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우리한테 신실하신데 우리는 항상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자, 이러한 범죄는 근데 이스라엘만 그랬던 거 아니었어요. 12절에 말씀 봅니까? 남유다도 신실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그거 정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중적이었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중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또 이제 지적하죠.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런 이중적인 행위는 사실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었어요. 12장에서는 역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상에서부터 그 뿌리가 조상이에요. 부모 세대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은 백성들의 그 범죄 경력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시조가 누구죠? 야곱이죠. 그래서 야곱의 삶을 들어서 그걸 폭로하는 거예요. 야곱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야곱의 그 성향 속에서 나왔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7절 후반부에 보면 출애굽 시절 올라가요. 다시 출애굽 시절 올라가서 범죄의 뿌리가 거기서부터 매우 기뻤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이러한 범죄행위가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이제 12장 1절에서 말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품을 따라다닌다 그래요. 그러면서 거짓말만 하고 폭력만 일삼았다라고 강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바람이라고 하는 공허한 걸 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잡힙니까? 공허한 것만 쫓아다니고, 그리고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요, 그때 당시 중동지 가봐야 되는데 동남쪽 아라비아에서 부는 바람인데 이게 그냥 보통 바람이 아닙니다. 무서운 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달 정도 붑니다. 4월에서 6월 사이 2달 정도 굉장히 불어요. 그럼 이때는 비가 안 오잖아요. 그런 이 바람에 의해서 푸른 풀까지도 말라 죽여요. 있는 풀도 말라 죽이면서 농작물에 굉장히 크게 피해를 주는 것이 이 동풍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동풍을 따라다녀. 이게 미친 짓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람과 동풍을 쫓아다닌다고 하는 것은 거짓과 그러면서 파괴적인 일에 매달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도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냐면 아수르와 군사동맹을 맺으면서 그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애굽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애굽에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농작물 중에 하나인 기름을 선물로 풍성하게 두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요, 그 올리브 기름 같은 거 있잖아요. 애굽에서는 안 나와요. 그리고 이 애굽 사람들이 이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바치면서 도움을 요청한 그런 헛짓거리한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1장 12절을 있잖아요. 남유다가 하나님께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이중적인 태도, 그것이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근거해서 역시 북이스라엘도 지금 이제 2절에서 또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한다면 남유다와 논쟁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의 범죄를 이렇게 폭로하면서 동시에 역시 남유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논쟁하셨다, 법적으로 고소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남유다가 지은 범죄에 대해서는 그들의 조상인 야곱까지 어쨌든 가요. 어떤 남유다면 북이스라엘이든 시조는 야곱이니까 올라가서 그런 야곱의 거짓된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에 들어간다라고 2절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족장 중에 여러분 아브람, 이삭, 야곱이잖아요. 그러면 야곱처럼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도 없어요. 사실 아브람은 축사하기 고생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부모사 1세대가 굉장히 고생해요. 그래서 이제 아브람이 얼마나 연단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삭 때는 그냥 축복을 그냥 이삭처럼 편안하게 하면서 그냥 복을 받은 사람 없어요. 근데 이제 3세대인 야곱이 어땠어요? 야곱도 엄청난 축복 받았습니다. 근데 동시에 축복도 받았지만 징계를 또 받은, 야곱처럼 또 징계받은 사람은 없어요. 이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축복이 누구로부터 왔냐 이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받은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이 복을 받았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징계받는 건 뭐예요? 누구 때문에? 바로 야곱의 잘못된 행위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징계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알죠. 야곱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뭐 했습니까? 형의 발뒤꿈치를 꽉 잡았죠. 희한하죠. 아니, 얘가 어떻게 그걸 잡아요? 발꿈치 잡았어요. 그게 뭐예요? 그 성향이, 그 야곱의 성향이 그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 성향이 어떤 성향일까? 야곱이라는 이름이 뜻이 뭐죠? 그게 뭐예요? 욕심, 탐욕 또는 거짓이라고 하는,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거짓을 이용하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도 속이고 그랬죠. 그리고 여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하나님과
자기 힘으로 겨루 이겼다 그래요. 하나님과 씨름했는데 하나님도 이겨버렸어요. 근데 보세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우리가 알지만, 그 천사에게 울면서 형의 위협에서 생명을 보호를 받으려고 축복을 요구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창세기에 보면 긍정적인 부분만 이겠어요, 사실은. 긍정적인 거. 왜냐면 이제 그런 위기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뭐예요? 부정적인 그 부분에서 부정적인 걸 강조하는 거예요. 어떤 부정적이에요? 야복강에서 여러분 천사 씨름했을 때 승리한 것만 가지고 이게 창세기에는 기록됐는데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도록 도와줘요. 창세기 32장 26절 볼까요? 시작. 그가 나 이르되 날이 아니 예, 여기 보면 그 야곱이 얼마나 기도를 강하게 했고 열정이 많았으면 이렇게만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천사가 축복을 허락해줘요. 다시 말씀드리면 야곱이 처음에는 천사와 씨름할 때 육신의 힘으로 이기려고 절대 안 나지. 육신의 힘으로 이기려고 했다가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울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4절에 그랬잖아요. 천사와 겨루어 이게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 그래요. 창세기는 안 나와. 저기 울며 나오지 않네. 근데 여기서는 그게 설명해요. 어떤 이게 왜 울었을까요? 이겼는데 왜 울어? 이 부분이에요. 네. 자기 육신의 힘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거기서 깨닫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울면서 기도해. 하나님 나 좀 제발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름을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긴 받았어요. 그런데 그 축복은 그가 육신의 힘으로 이겨서 받은 게 아니고 그렇게 울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한 것 때문에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은 여기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부정적인 측면에서 얘기 안 합니다. 눈물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셨다는 것. 시편 126편 5절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예, 눈물의 기도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셔요. 그래서 누구죠? 우리가 아셔야 될 거는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릴 때 여러분 그렇게 회개하면서 중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응답하고 싶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우세요. 안 나오는 눈물이라도 짜면서 우세요. 예. 어쨌든 그렇게 지금 야곱의 그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그 이후에 어땠습니까? 세겜으로 내려가죠. 바로 안 가죠. 예. 형으로부터 돈 받았어. 하나님 보호 받았어. 그러면 어디 갔어야 돼? 바로 베델로 올라가셔야 돼요. 근데 베델로 안 가고 어디 갑니까? 세겜으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라 끄집어내야 돼. 근데 그냥 놔두면 안 나와. 어떤 사건이 터져요? 외동딸 디나 강간 사건이 터집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베델로 올라가요. 다시.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4절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베델에서 그에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예, 올라갔을 때 하나님 거기서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하셨나니 5절에 그러면 이거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세요? 야곱에게 뭐라 하세요?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다 그래요. 여호와. 야, 이걸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기념칭호다 하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기념칭호.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 이후에 이스라엘과 언약하신 하나님으로서 영원히 기억해야 될 이름, 영원히 기억해야 될 분이라 하는 그런 의미로 여호와는 그의 기념칭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결국 야곱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고 그러면서 잊어서는 안 되는 거룩한 칭호다라고 하는 호칭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러한 하나님께서 현재 지금 거짓과 속임수로 우상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5절 6절이에요. 너희는 뭐요? 너희를 기억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들 기억하고 있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도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야곱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기억해야 돼. 그 이름을 기억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인애와 정의, 공의를 지키면서 항상 나 여호와를, 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촉구합니다. 그게 회개를 촉구하는 거, 돌아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범죄 경력을 폭로하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 자신의 마음은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그냥 하나님 부르지만 사실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듣기 싫을지 모르지만 성경은요,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봐요,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 그 거룩한 이름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신약시대 와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자연스럽게 부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하나님, 거룩한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또 반대로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이름은 여러분이 얼마나 경외감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름 못 부르잖아요. 그래서 아도나이 그냥 하잖아. 아도나이. 그런 경외감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그 이름인 생각할 때 여러분이 얼마나 경외감을 가지게 만드느냐는 거예요. 그 이름이. 그러면 또 그 하나님은 여러분 이름을 기억하실까요? 분명히 기억하실 뿐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나만을 기억한다면 그건 어떤 의미일까 하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 하나님께는 그 사람의 존귀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존귀한 사람을 그렇게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름으로도 알고 얼굴로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그렇잖아요.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적에 전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안다 그래요. 이름으로도 알아. 너 얼굴로도 알고 알지만 내가 너 이름, 모세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너는 누군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모세라고 하는 이름에 하나님이 여기서 모세 이름으로 안다는 건요, 충성스러운 자라는 의미예요. 내 집에 충성한, 너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 충성하는 종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모세 같은 충성스러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름으로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지목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분은 이름으로도 알고 얼굴로도 다 알고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비록 타락해서 이제 징벌을 받아야 될 입장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그들을 기억하게 만드는 호칭이다 하는 거. 그것을 사실은 이제 6절까지 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7절부터 14절까지. 자, 하나님을 이렇게 기억하는데, 범죄를 하고 있지만 기억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망상에 빠져 있어요. 자기 착각과 망상에 빠져 있습니다. 자, 7절 얘기해 봅니다. 이제 하나님이 또다시 에브라임이 얼마나 자기 착각과 이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걸 강조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들의 주요 특징이 뭐냐면, 특징적으로 짓는 악이 뭐냐면 거짓과 속임수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거짓을 어떤 것이 장사하는데 거짓 저울 추를 가지고 사람 속이면서 돈 버는 거예요. 거짓된 잘못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오늘 7절이에요.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한다 그래요. 장사꾼이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 얘기하는, 우리는 장사꾼이야. 그래서 장사하는데 정당한 방법을 장사하는 게 아니고 거짓죄를 가지고 불의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착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생각하기를 우리는 신실한 장사꾼이야. 정직한 장사꾼이야. 그래서 사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부자가 됐어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있죠. 그런데 그들이 무슨 사업을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 여기 나오죠. 그래서 8절 말하여 에브라임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고 할 만한 불의한 것을 찾아낼 자 아무도 없어. 이게 얘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정당한 방법으로 벌었다라고 착각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다 뒤져봐. 나는 정당해. 양호하는 거예요. 속임수를 써서 재물을 모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내 행위 속에서 죄가 될 만한 거 찾아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당해. 이겨요. 지금 이게 이제 8절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자기들은 그렇게 착각하고 빠져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때 당시 상황을 봐요. 이스라엘이 가난화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똑같아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제사를 드리면서 많은 소득의 기를 얻어요. 이제 여기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국도 무당들에서 무당이 사업입니다, 여러분. 사업인지 아시죠? 돈벌이에요. 그래 돈 다 돈이야.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바알과 아세라한테 이 제물을 바치면서 우상을 섬기 다 세상으로 비즈니스야. 돈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 거기서 많은 이득을 얻었어요. 불이한 어떤 소득을 여러분 얻어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의함이 없어라고 자만하는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큰 착각, 그 착각은 자기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돈을 번 것을 마치 이렇게 장사하면서 돈을 정당하게 벌었기 때문에 부끄러움도 죄가 될 만한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바로 가난화됐을 때 그래요. 즉 오늘날 얘기하면 우리 성도들이 세속화되면 자신이 보지 못하고 착각과 망상에 빠져가지고 자기들의 행위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세속화. 여러분 세속화가 뭐예요? 세속화가 뭡니까? 세속화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야 될 삶의 법이 있어요. 말씀의 법에 따라 생각하고 그리고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게 그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 것이 바로 세속화입니다. 세속화는 게 내가 타락해가지고 가서 어디 가서 술 먹고 이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세속화는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에도 불구하고 생각과 가치관이 다 세상적인 걸 가지고 살면서 아무 문제 없다고 사는 거예요. 그게 세속화예요. 자, 그렇게 살고 있는 여러분 자신의 삶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는 이게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걸 의식을 가져야 돼. 근데 그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 못 느낄까요? 내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종교생활 하니까 그렇게 못 느끼는 거예요. 대부분 성도들이 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다 나처럼 똑같이 살아.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식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도 삶이 잘 풀려. 여러분 잘 살지 못하면 딱딱 막혀버리면 하나님 경고인가? 하고 돌아볼 텐데 안 그래. 그냥 잘 살아.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도 묵인해 주는구나. 그럼 묵인해 주는 라이프 스타일 중에 하나라고 여기고 사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그때 막아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 막으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네요. 이것도 괜찮구나. 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사는 건 좋은데 이렇게 살 때 우리 성도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그러한 삶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묵인하셨을까에 대한 질문을 갖지 않고서 스스로 단정하고 산다는 게 문제예요. 정말 그게 하나님 묵인해서 그럴까? 아니면 이걸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자녀들이 묻지 않고 사는
경우 거의 많잖아요. 뭐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런 경우에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기도 합니다. 물어보지 않고 하잖아요. 그러면 침묵합니다. 근데 침묵하는 것은 100% 옳기 때문에 침묵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녀들이 그걸 선택했기 때문에 허용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 깨달았고 돌이키도록 훈련하는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것뿐이야. 묵인하는 것뿐이야.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착각하고 망상에 빠진 것 중에 하나가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런 망상이 너희 때만 빠진 게 아니야. 그래서 출애굽 시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출애굽 시절에 돌아가서 조상들의 행위를 상기시키는 게 9절입니다. 9절. 너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였어 그럽니다. 하나님 말하죠. 너희가 애굽 땅에 있을 때 그런 얘기야. 내가 너로 그러면서 이제 9절 말씀이 마치 9절 말씀 읽어보면요. 여러분요.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마치 회복시키고 축복해 주겠다는 것처럼 느껴지죠. 아니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축복해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건 뭔 이야기냐면요. 이제 10절까지 11절까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비유까지 풀어주시고 계시해 주고 보여주면서 다 이게 알려줬어. 뭐가 옳고 그런 거에 다 알려줬어요. 그런데 이제 11절에 보면 길앗은 정말 불의하고 거짓됐다. 결과적으로. 그리고 길갈에서는 수송아지 우상재단에다 제물을 드리고 그 재단이 마치 돌무더기 같아. 이런 상황까지 갔어. 자, 그러면 여기서 뭐 할게요? 지금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 9절에 명절 있죠? 9절 하반절에 보면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이건 초막절입니다. 그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에 살면서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이 왜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 출애굽하니 무사히 이렇게 지내왔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그 장막을 만들고 거기서 살게 했던 거잖아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명절을 언급하는 이유는 출애굽 때처럼 돌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현재는 너희가 부자이기 때문에 안정적이라고 여기는 그들에게 뭐요? 다시 광야의 고난, 시련의 생활로 몰아내신다고는 부정적인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그걸로 돌려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베델과 길갈에서 우상 숭배했죠? 제단들 다 돌무더기처럼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곧바로 이제 12절로 넘어가면 야곱의 과거의 행적을 다시 강조합니다. 강조하면서 야곱이 형 에서에게 불의를 행하고 장자권을 훔치고 피하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종처럼 사람을 섬기고 목동의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은 이제 12절에서 갑자기 또 그런 얘기하잖아요. 삶을 살았다는 것.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장사를 잘해서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자랑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교만하고 망상이었는가 이거를 깨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정직해서 돈 벌었다고? 우리 식으로 헛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야곱이 지금 12절을 넘어가는 것은 원래 너희들은 너희 조상 야곱은 천했어. 천하고 도피하는 자에 도망자였고 양치기였어 라고 하는 과거를 지금 들춰내는 거예요. 이러한 무가치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돌보아 주셨어요. 그게 이제 지금 12절 예부터 그겁니다. 돌보아 주셨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자기 잘난 척하는 것을 못 보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야, 나 그 지금 잘난 척하고 자기가 열심히 사업에서 돈 벌었다고 이렇게 까불고 있는 그 모습을 보지 못하겠다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감정의 표현이에요. 그게 바로 12절, 13절까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들의 이력서를 이렇게 딱 통해서 애굽에서 비천한 종로를 했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 그때도 역시도 선지자 모세죠. 이제 이때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했죠. 그리고 그들을 보호했죠. 광야에서. 그렇게 비천한 종의 신분에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들의 상황에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셔서 지금의 독립된 민족 국가를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누가 했느냐? 내가 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기를 너희가 장사를 잘 해가지고 지금 부자가 되고 아무런 허물과 죄를 찾을 수 없다 자랑하는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8절이 그거 있잖아요. 7절. 불의를 찾을 수 없다. 그러면서 그 얘기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바로 이 에브라임 또 이스라엘이 자신을 경노하게 하는 일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14절에서 이제 좀 직접적인 표현하잖아요.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했다라고 직접적인 표현해요. 너무 심한 악을 행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분노가 아니고 아직 경노할 정도로 그런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해서 그럼 알아죠?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할 거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그 피를 마치 머리 위에다 그냥 다시 쏟아 부어버리겠다는 그런 어떤 공개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이 무슨 행위로 하나님을 이렇게 경록해 했을까 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게 안 나와요. 그래서 자랑거리 자랑하고 하니까 주님이 과거를 들추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로 했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피. 무관 생명의 피 흘림입니다. 그들은요. 무관 생명의 피를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합리화시켜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행위였어요. 누가 죽었어. 그거는 우리가 죽인 게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죽은 거예요. 오늘날 얘기하면 어떤 경우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무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여기잖아요. 간접적으로 이렇게 뒤에서 충동질 해놓고 나는 내가 한 게 아니야. 이런 그 있죠.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무관 생명의 피 흘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런 자기는 직접 피 흘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아셔야 될 게 하나님은 그런 간접적인 피 흘림이든 직접적이든 중심 동기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동일하게 그것을 죄로 여긴다는 거예요. 네. 행동은 안 했어. 근데 말로 충동질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하는 것도 누가 해요?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면 민족적으로 징벌하는데 어떤 방법? 수치를 당하게 한대. 근데 그 수치가 이겁니다. 수치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마치 옷을 발가벗긴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노출시켜버리는 부끄러움을 다 노출시킨다는 거예요. 치욕을 당하게 하는 그거를 그 방법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삶의 뒤에는 이렇게 숨겨진 죄악들이 많았었지만 그들은 죄를 진 적이 없이 깨끗해. 우리는 그렇게 망상에 빠지고 착각에 빠졌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켜라는 그 말씀대로도 그들은 돌이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은요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게 만들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그 속에서 숨겨진 죄악까지 다 들춰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은요 우리가 자기를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게 착각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굉장히 자기 착각하는 게 있다면 조심해야 돼요. 선줄로 착각하면 반드시 무릎 깨집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게 착각이에요. 그래서 착각은 자유지만 예, 말씀 맺어봅니다. 예, 이스라엘이 그 범죄한 경력은 영적인 관점에서 기록하지 않았어요. 아까 도덕적인 관점에 그들이 도덕적으로 어떤 죄를 짓는 관점에 기록했어요. 그들의 범죄 경력은 두 가지로 요약해요. 6절까지는 거짓과 속임수. 그다음에 두 번째는 7절부터 뭐였어요? 숨겨진 불의와 피 흘림의 그런 어떤 살인과 같은 그런 죄악들이에요. 자, 하나님은 백성들의 거짓과 속임수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바람과 동풍을 해서 비유 말씀하셨죠. 잡을 수 없는 바람. 뜨거워서 살아있는 식물까지도 말라 죽일 수 있는 그런 동풍을 따라다니면서 그것이 옳다라고 살아가는 그들이 행한 것이 뭐냐? 거짓이에요. 다 거짓말. 속임수로 인간관계
에서 도덕적으로 정의롭지 못한 일들을 이들이 많이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러한 그들의 생활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합니다. 그들이 행한 대로 봉화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2절이 말이에요. 그 행실대로 야곱을 그 행실로 벌하시고 그의 행위대로 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의 거짓과 속임수에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가 포장해서 아닌 것처럼 할지라도 주님 눈은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덕적으로 공의롭지 못한 이러한 거짓과 속임수에 따른 결과는 반드시 실제 생활에서 받게 돼 있어요. 이거는 죽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건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결과 죗값을 받게 돼 있어요. 공의에 의해서 죗값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못 받으면 여러분 자녀가 받아요.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받는 원리가 적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을 생각하고 여러분 삶이 좋기를 원하면 예,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렇죠. 그들은 자기들의 부요함을 뭐라고 자랑하면서 우리는 불의를 행한 게 없다라고 했던 그것을 감추려고 했던 거.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실체를 과거의 조상인 야곱의 일부 생애와 그리고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통해서 다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은 단순하게 여러분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실체를 정확하게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현재 범한 그 스스로 알고 있어요.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근데 아닌 것처럼 하는 그런 목록들은 보고 착각하지 마 이게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죠. 현재 화려함 뒤에 숨겨진 흑역사 이거죠. 지금은 화려해. 근데 지금이 오기 전까지는 지난 과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몰라. 그건 다 숨겨져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현재 이스라엘의 부요함은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보호해주고 어떤 축복해준 결과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장사 잘해가지고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착각과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부요함을 가지고 정상적인 제대로 일을 했으면 좋은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불의한 일, 피 흘린 일들에 그들은 앞장섰다는 게 문제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과거 조상인 야곱이 겸손함으로 눈물을 흘렸을 때 기도했잖아요. 눈물을 기도할 때 응답했던 것을 생각하고 너희들 돌아와.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말했죠. 그래서 유일한 칭호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 내가 다 받아줄게 라고 요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부합니다. 왜요? 망상에 빠져 있거든. 착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요청을 거부하는 것이 사실 오늘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이스라엘만이 아니고요.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꾀를 믿고 허황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걸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회개하라면 회개가 안 돼. 이걸 내려놓기 전까지 회개 안 됩니다. 여러분 회개 잘 되세요? 물어봐요. 회개 잘 돼요? 회개하라면 잘 됩니까? 잘 돼야 돼요. 안 된다? 그거 뭔가 문제 있는 거예요. 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못 들어가요. 이거 안 내려놓으면. 근데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이제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사람들은요, 진짜 진지하게 허황된 것을 많이 쫓아가요. 그냥 덜렁덜렁 가면 좋은데 진짜 진지해. 올바르지 않은 게 그거 아무 쓸모가 없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그걸 쫓아가는지 모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붙잡고 진지하게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뭘 붙잡고 사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엉뚱한 걸 붙잡고 착각했는데 뭘 붙잡으세요? 그게 바람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람을 잡고 있고 그게 결국 자기는 속이는 일이 되었어요. 아니면 자신의 착각을 실제인 것처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이 무엇이든 오늘 본문에 쓴 그게 뭐든 간에 만군의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이 아니라면 다 우리는 잘못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또는 만군의 여호와 그분만이 모든 것입니까? 그렇다면 너무 감사하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잘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또는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 거룩하신 그 이름만이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 이름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제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